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땅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본인 자신이 생각하는 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이 아무리 기근이 들고 아무리 척박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킬까요? 안 지키실까요? 당연히 지키시겠죠. 그 믿음이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생각해놓은 방법으로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에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에 결국 약간 편법을 써서 아내를 누이라 하게 되었고 그 일이 파장이 커져서 결국 아내를 누구에게 보내기까지 합니까? 바로에게까지 보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주고 또 가축들과 금보화를 주면서 그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자,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네겝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이쪽이 지금 애굽 지역이잖아요. 애굽 지역인데 이곳에 있다가 원래는 이 헤브론, 네게브 이 근처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이 지역에서 있다가 결국 기근이 일어서 어디로 갑니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그 사건을 맞닥뜨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네게브 지역으로 올라왔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네게브 지역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풍부했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가서 네겝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죠. 그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로 간 거예요? 네. 다시 지도를 보면은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명하셨던 그곳에 이르러서 처음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은 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니까 내가 잠깐 나의 어떤 곤란과 어떤 역경과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이 사실은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도 잃을 뻔했고 자신의 아내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은 되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땅은 거기 땅이지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많아졌어요? 네, 재산이 많아졌죠. 은금 부하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땅으로 다시 그가 돌아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가나안 지역의 그 문명과 애굽의 문명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명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라면 애굽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게 산만 있는 그런 지역에서 대도시 화려한 문명을 보면 어떨까요? 이게 뭐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되게 부럽고 그것이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보면 나오겠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재산이 더 많았는지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많았는지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 똑같이 애굽에 가서 그 일을 같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롯도 자신의 소유물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소유물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은데 단순히 자신의 아내가 바로에게 한 번 갔다 왔는데 많은 소유물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본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잘 됐구나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의 일행에도 많은 재산과 목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났고 롯에게도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첫 재단이 쌓았던 곳으로 와서 그 땅에 와보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좁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땅은 넓어서 집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천막을 치고 그들이 생활하기에는 좁지 않은데 무엇이 넉넉하지 못했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양과 소와 그때들이 먹을 수 있는 초목이 넉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이나 풀이 막 푸르른 그런 땅이었다면 다 같이 거주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던 지역은 그렇게 막 풀이 많은 그런 동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그 소유가 많을 그 소유들이 다 먹을 수 없는 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풍부하지 못한 땅이었으니까 그들이 같이 동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산 원주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자신의 주인이 맡겨준 가축을 잘 먹여야 하는 것들이 그 목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서로 풀이 풍부한 땅으로 차지하려 가려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땅을 차지하려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이 있었던 현장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브리스 사람들이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을 쌓은 날에 막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해서 애굽으로 가서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지금 막 그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거기서 막 풀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땅에 있는데 외지인들이 많아서 자기네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잠깐 이상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쨌든 한 무리인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근데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구성원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가족끼리 싸우지 않아요.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는 싸우지 않고 단순히 그들이 성벽을 쌓고 그리고 외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한 것이 다른 민족의 침입이나 주변에 어떤 원수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침입이나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방벽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끼리 이제 협력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네끼리 싸우는 그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서로 자신들끼리 같은 적인데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이들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광경들의 일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문화라면 아브라함이 더 어른이잖아요. 롯이 조카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목자가 더 위치가 높고 롯의 목자가 낮아서 다툼이 그렇게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서로 막 경쟁하고 다퉜다라는 것은 결국 롯의 목자가 아브라함의 목자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대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많았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 왜냐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싸우지 않았던 것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수준이거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서로 아니면 더 아브라함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재산이 많이 불어난 거고 롯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봤었을 때 롯의 목자들이 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랄까요 상술이 좋았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능력이 있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그 바로에게 아내를 한번 빼앗겠다 돌아온 것을 통해서 많은 재산이 불어난 걸 통해 그가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비교하는 관점과 비교하는 시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다 보면 우리 안에 나쁜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점 속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롯이나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봤었을 때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도 그 재산이나 그것이 많이 불어났고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 전까지는 같이 잘 동행했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순히 그 지역에 초목이 부족하고 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롯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가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너 혼자서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롯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 사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윗사람 어른이 아랫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너가 좋은 땅으로 찾아가라. 날 떠나가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그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이 말이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 거예요?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가 믿음이 있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좌하면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반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살자.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그 말을 듣고 뭘 보기 시작해요? 주변을 쭉 둘러보거든요. 그 롯은 뭘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에 가서 본 게 뭐예요? 바로의 왕궁과 바로의 그 많은 시선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봤었을 때 애굽의 그 도시들이 발달된 도시들이 어디를 끼고 있었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있는 곳, 물이 풍부한 곳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예, 물이 넉넉하대요. 그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지난 파란색이 사해입니다. 사해. 지금 현재 사해.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이 사해물이 옅은 파란색까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요, 요 밑에 이 지역이 소알이고요. 그 위에가 고모라가 있고요. 그 위에가 소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에 있었냐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은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그 동쪽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 사해 바다가 지금은 사해지만 그 당시는 사해가 되지 않았겠죠. 지금은 염도가 아주 높은 사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염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해는 지금 먹을 수도 없고 뭘 할 수 없는 물이었지만 이 당시에 이 물을 통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이 풍부하게 그 물을 누리며 살았으니까 지금처럼 염도가 높은 물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에서 이쪽을 바라보니 물이 풍부한 땅이었고 그 땅에 도시들이 작은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애굽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 땅이 그의 눈에 어떻게 돼요? 예,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해수면들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에는요 이 사해가 엄청나게 염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소돔 땅이 이 소돔성이 산이 언덕이 어떤 경우냐면 소금이 가득한 언덕 위에 모래 사막으로 덮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사해가 염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롯의 아내가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진짜 그 여인의 그 기둥처럼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사진으로만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땅이 이 물이 쓸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지만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곳은 물이 풍부한 아주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시선과 관점은 지금 무엇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도시를 형성하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땅에서 좋은 걸 누리며 좋은 풍부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의 관점과 그의 생각과 그의 시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과거의 고대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는 조금 더 인간의 문명들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뿐이고 과거에는 그것이 좀 덜한 시대에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됐다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습니까? 우리의 죄악성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좀 더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보십시오. 물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떻다고요?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롯의 시선에는 지금 그 선택하려고 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떤 땅이요? 애굽 땅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잠깐 아브라함과 애굽 땅에 갔다 온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찬 거예요? 네, 그 애굽 땅의 그 화려한 문명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위시리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어디를 차지하게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요. 만약에 롯이 그 근처 어딘가로 옮겼다면 아브라함이 또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예 롯이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주하면서 그렇게 그 땅에 머무르게 있었고 결국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결국 그 애굽 땅에서의 교훈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계속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롯은
그 애굽 땅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더 화려하고 더 발전된 자신이 지금 부족한 무엇을 채워주기 위한 것을 따라가서 결국 그 선택의 기준이 서로 완전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게 되어졌고 그 장막을 계속 옮겨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에 롯이 소돔 땅을 그렇게 동경해서 결국 소돔 땅으로 갔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의 비슷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돔 땅이 좋았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죠.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다고요? 예,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무엇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 땅으로 평가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관심,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서 결국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예, 그가 좋아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 소돔 땅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소돔 땅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사에서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을 보이는 신앙을 살아야 할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좀 더 잘난 삶을 살고 싶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선택과 우리의 삶의 시선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명예로움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진정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를 선택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선택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거짓되고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